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는 믿음의 향기로 드러나는 인생입니다 이고요.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마음 한뜻 한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신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혹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까 한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쯤인가요? 우리 젊은이 공동체 간사님이 뭔가 어떤 작업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 주제랑 관련해서 뭘 했는지 좀 눈치채셨나요? 네, 눈치를 못 채셨다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설교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예배 시작 한 10분 전에 예배실 곳곳을 다니면서 섬유 향수 같은 걸, 약간 그 섬유 탈취제, 그렇죠? 공기에 뿌리는 그 향수 같은 걸 좀 뿌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도 지금 냄새가 날지 모르지만 다 맡아보시는데 큰일 났습니다. 냄새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주보에도 좀 뿌려놨어요. 다 날아갔을 수 있습니다. 좀 은은하게 향이 나는 게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면 저희가 다음 주엔 조금 더 향이 센 걸로 뿌려둘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말씀 주제가 이거였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향기로 드러나는 인생입니다 인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향기라고 하는 게 뭘까에 대해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향기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미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기는 첫 번째로 작은 틈새만 있어도 확산됩니다. 두 번째로 향기는요, 향기가 나네? 냄새가 나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낀 그 향기는 이미 당신의 코 속으로, 몸 속으로 침투했습니다. 세 번째, 향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내죠. 그리고 네 번째, 좋은 향기는 좋은 기억을 남깁니다.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분석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떠올랐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향기와 같은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향기와 같은 인생을 사셨냐면요, 예수님은 종종 사람들로부터 자기 존재를 좀 숨기고 싶어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에는요, 그런 장면이 자주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부하시죠. 내가 고쳐준 걸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귀신을 쫓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역시나 그 사람에게 당부하시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마.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예수님과 헤어지자마자 자신이 살던 그 마을로 달려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라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마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향기 같은 인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모두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는 인생을 사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래요, 목사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도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는 거 여러분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그렇죠. 저도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에 제 냄새, 저의 채취, 저의 때때로는 악취를 뿜고 다닐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하고 정당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직장 상사,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을 텐데. 또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인생의 그 고통, 힘든 상황만 사라지면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는 건 그건 태어날 때부터 뭔가 마음이 넓은 사람들, 그냥 타고난 성품 자체가 좋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난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어.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 생각이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의 냄새를 뿜어내는 존재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 그 방법을 오늘 우리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마가복음 7장에 대해서 먼저 약간 그 개관이라고 하죠. 서론 같은 설명을 조금 붙여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맨 앞에는요, 예수님이랑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우리 인간의 인생이 향기롭게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향기로운 인생으로 살지 못하는 원인은 우리 사람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나무라고 있어요. 예수님, 아니 왜 당신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여기서 부정한 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손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생각했던 더러운 손, 부정한 손, 거룩하지 못한 손, 그 기준이 뭐였냐면요, 이런 거였습니다. 누가 부정하냐, 누가 거룩하지 못하냐? 첫 번째로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을 타고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도 어떤 거예요? 우리도 부정한 겁니다. 또 누가 부정했을까요? 몸에 악성 피부병이 난 사람들, 이제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도 역시 부정했습니다. 또 누가 부정했냐면요, 2주쯤 전에 얘기 드렸었던 것 같아요. 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부정했어요. 또 누가 부정했을까요? 율법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역시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이런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그 사람들에게서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마치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서 악취가 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피하고 기피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더러움과 깨끗함, 향기 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기준을 그 사람의 출신 성분,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에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생각에 정반대로 도전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예수님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다? 사람 안에 있는 거다. 사람 안에 있는 어둠, 사람 안에 있는 죄악, 사람 안에 있는 죄의 흔적들이, 그것들이 사람을 냄새나게 만든다.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 눈에 보기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시간에 입었던 체육복을 한 번쯤 사물함에 한 일주일 동안 방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랬나 보네요. 체육복을 입고 열심히 체육 활동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집에 잘 가져가서 세탁을 해와야 되는데 사무실이래요. 사물함에 한 일주일 정도 방치를 해놔요. 나도 모르게 그냥 까먹고 거기다 넣어놓은 거죠. 근데 다음 주 체육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사물함을 열어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체육복이 정말 완전하게 발효돼 있어요. 근데 그 발효된 체육복을 입고 지금 체육 시간이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남고 나왔거든요. 남고들 반에는 참 이상하게 섬유 탈취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페브리즈가 하나씩 있어요. 그거를 이 발효된 체육복에 거의 들이붓듯이 뿌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뿌린다고 해도 그 체육복이 이미 발효된 체육복이라고 하는 본질이 변해요? 변하지 않죠. 여러분, 쓰레기에다 아무리 섬유 탈취제를 들이부어도 쓰레기가 쓰레기라고 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지금 쓰레기에다가 섬유 탈취제를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 우리 안에 있는 냄새나는 것들을 치워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진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 방법이 이 7장 뒤편에 있는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로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좀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 버전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7장 앞에서 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이의 대화 이야기랑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 이야기가 두 개가 굉장히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두 이야기는 한 가지 똑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의 이 대화는 일종의 개념 원리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진리를 엑기스로 풀어낸 거고,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이 대화는 뭐냐면 이 진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한번 자신의 삶과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5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신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일단 예수님한테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의 출신지인 수로보니게 또는 시로페니키아라고 하는 동네는요,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동네예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부유해요. 그리고 부유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좀 잘 산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부심이라고 하죠. 그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시로페니키아 출신인데 거기다가 그리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그냥 이 여인의 출신지가 그리스란 나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 여인이 굉장히 세련된 인싸 중에 인싸라고 한 뜻이에요. 사실 이때 당시에 지중해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이 로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조차도 강력한 군사력은 가졌지만 뭘 늘 부러워했냐면 그리스 사람들의 세련된 문화와 깊은 사상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이 여인, 예수님 앞에 애원하고 간청하고 있는 이 여인은 사실 굉장히 콧대가 높은 세련된 귀부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명예 같은 거 다 버리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돼.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굉장히 차가운 말입니다. 차가운 말처럼 들려요. 예수님의 이 말에서 자녀들은 누굴 뜻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개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제외한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 여인아, 나는 내가 줄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거야. 이방인들에게 줄 은혜는 없어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시죠? 지금 예수님의 말이 평소 예수님의 말 같아요? 아니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말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처럼 이야기하세요. 여기에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뭐냐면요, 다 빅픽처가 있는 거예요. 그 영화 대사 중에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대사 아시죠? 지금 예수님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스스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같은 연기를 하신 다음에 자기 앞에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벽, 거룩함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이 여인이 뛰어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 말을 이 여인을 통해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예수님의 입삼아서 지금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진리를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당신이 지금 나를 개로 취급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는 지금
당신이 흘려줄 수 있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으면 나는 내 딸이 낳을 수 있다고 믿어요. 지금 내가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어때요? 굉장히 간절하죠. 굉장히 진심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간절함은요, 사실 그냥 간절함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용된 그리스어가 프로스핍토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어떤 단어랑 같이 자주 쓰이냐면요,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과 자주 쓰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동방박사들. 그 동방박사들이 수천 킬로미터 길을 건너와서 마국간에 뉘어있는 아기 예수님을 딱 처음 봤을 때 했던 행동이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프로스핍토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졌던 행동이 바로 뭐였냐면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부스러기 같은 아주 작은 은혜만 흘려주셔도 내 딸이 나을 거라고 믿어요. 아니요, 저는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당신 한 사람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당신에게만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예배. 여러분, 그런데 이 간절한 예배가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쳐놓았던 그 거룩함과 부정함 사이에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에요. 원래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이랑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애초에 예수님께 와서 매달렸죠. 애초에 예수님께 와서 자신이 부정한 존재인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그 부정함과 거룩함의 경계를 이 여인은 간절한 예배로 뛰어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얘들아, 향기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건 거룩한 게 아니야. 향기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건 외적인 거룩함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야. 향기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건 간절한 예배란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조금은 날카로운 말을 함으로써 그걸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남하고 없었다.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예배를 받으시고 이 여인의 딸을 어떻게 하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여자의 딸을 괴롭히고 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귀신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귀신은요, 우리가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소복 입고 여기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귀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요, 이 딸의 인생을 좀먹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요, 하나님께 반대하는 죄의 세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사람 안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나쁜 생각들, 악독, 사기, 방탕,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실체로 똘똘 뭉쳐 있는 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간절하게 와서 예배드릴 때 그 귀신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 귀신에 시달리고 있던 이 여인의 딸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간절하게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그곳에는 반드시 자유와 치유가 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게 우리에게 자유와 치유를 갖다 주는 걸까요? 예배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는 걸까요? 제가 얼마 전에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영화 보세요? 뭐 이러실 수 있는데, 네, 저 그런 영화 자주 봅니다. 네, 뭐 하여튼 재밌어요. 근데 그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 보면 무속인들이 나오죠. 무속인들이 하는 행위에 저는 되게 집중했습니다. 제가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에 나오는 어떤 상징이나 코드들이 저로 하여금 신앙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속인들이 하는 행위를 봤어요. 그런데 이거더라고요. 행위 자체에 효력이 있어요. 뭔가를 하면 못 들어와요. 부적을 붙이면, 굿을 하면 그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게 못 들어와요. 이게 무속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자유와 치유가 있는 이유는요, 이 예배 자체가 뭔가 효력이 있고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자유와 치유가 있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 당신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이 없이는 나는 오늘 하루조차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자유와 치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그 고백에 의해서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요, 하나님은 때때로 져주세요. 그래, 알겠어. 내가 그 정도는 알겠어. 오케이. 목사님, 그건 너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규칙 덩어리, 규칙 모음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규칙도 있고 귀신도 있고 법칙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갖고 느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정말 때때로 그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간절한 예배로 예수님과 자기를 맡고 있던 그 장벽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섰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감동된 예수님께서 그 삶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렇죠. 목회자의 설교가 전 그런 것 같아요. 제 연약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자꾸만 주어가 우리가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자꾸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가 아니라 저한테 적용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성장했을 때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은 인간으로 성숙되어졌을 땐 언제인가 라고 하는 걸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인생의 성장과 성숙, 제 인생에 마디가 생겨서 이만큼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순간들마다 뭐가 있었냐면요, 예배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렸던 그 한 번의 예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 인생의 이 아픔, 저를 지금 힘들게 하는 제 안에 있는 어둠, 저를 지금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제 안에 있는 이 죄의 흔적들,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드렸던 그 예배가 저를 조금씩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 당신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